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기록 또한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믿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십니까? 복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시간은 그분이 없다면 전부 실패입니다.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고 비로소 진리와 기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무대로 한 이야기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이야기는 출애굽 당시에 갈라진 홍해 바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홍해의 기적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홍해 바다는 말 그대로 붉은 바다죠. 이처럼 지형적으로 바닷속의 해조 때문에 물빛이 붉은 빛을 띠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로 일컬어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비유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먼저 바다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죄악된 세상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계시록 16장 3절에서는 천사가 심판의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신다고 시편 74편 13절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마귀의 활동 무대이자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곳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는 진홍처럼 붉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홍해바다는 진홍의 죄악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악으로 결박하여서 사망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저 원수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그런 애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바다, 죄악의 세상,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는 죄악의 바다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를 뻗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바다는 갈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자가를 믿고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십자가를 믿고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즉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죄악의 피로 얼룩진 바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그 입을 벌려버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죄악의 바다는 원수 마귀인 애굽을 삼키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홍해의 기적,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귀의 세상, 즉 바다 위에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거세니 배는 휘청거리고 무섭고 또 날은 캄캄해서 제자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바다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은 바다 때문에 큰 고난을 겪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보고 경험해서 이미 아는 바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바다는 매번 힘겹고 무섭고 고난을 겪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 정작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과도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 마귀에 대적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 이 죄악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바다는 이 죄인이 나를 삼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거센 파도와 풍랑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믿음은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절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난번처럼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자들은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에 없으시니 말 그대로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은 자신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그저 나에게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폭풍의 거센 바다를 발 아래에 두고 걸어오셔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죄악된 세상, 원수 마귀의 바다를 자신의 발등상으로 두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그분의 놀라우심을 깨달아야 할 텐데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람과 파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놀랍니다. 오히려 유령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대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설령 자신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폭풍 속에 임하시는 주만을 바라봐야 할 텐데 폭풍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희망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모든 고난의 고독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주변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 고난은 흐려질 것입니다. 안개와도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위태로운 제자들에게 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다로부터 두려워했을 때 내가 너희를 바다에서 구원했잖아. 그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에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호기심이나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조금 성숙해질 때 곧 내가 주님과 좀 가까워졌다라고 느낄 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계략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단 1초라도 견디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니까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분의 고난을 우리는 동참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나도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고, 능력 받았다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은 예수님을 마치 친한 형제와도 같이 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품에 누운 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보다 신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어찌 감당하려고 저러나 싶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것을 추종하는 예수 무당과 신도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요즘 이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 한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단을 이렇게 많이 양성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 바다에서 나는 도무지 그럴 수 없지만 내가 안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었지. 왜 굳이 바다로 뛰어들면서까지 베드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께 아뢰고 허락하시니 바다로 뛰어드는 그 두려움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언제든 바다 위에서 거센 파도와 풍랑의 고난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믿음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지가 베드로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발 아래에 깊고 깊은 바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허락하실 때, 그가 명하실 때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셨을까요? 지금도 자신을 무섭게 괴롭히는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겁에 잔뜩 질려버린 그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을 얼마나 예뻐 보이셨을까요?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잠시나마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 무서운 바람을 바라보니 물에 다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빠지도록 두셨습니까? 너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바람을 봤으니 믿음이 없어서 빠지는 것이야 라면서 베드로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즉시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잠시 한눈을 팔았으나 주를 향한 믿음으로 걸어간 그 발걸음에 위기의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에 주님께서는 강한 오른손으로 베드로를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가난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질병입니까? 나를 무섭게 만드는 관계입니까? 바람입니까? 거센 파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나의 고난을 제거하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모든 고난과 저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로 깊고 깊은 바다를 자기의 발등상으로 여기시는 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 그래, 고난은 여전히 너한테 존재하겠지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을 때 나를 위해 저 깊은 바다를 향하는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바다의 입을 여시고 우리를 결박하려는 원수 마귀를 단번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